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쿵작쿵작 즐겁고 경쾌하고 또 밝고 쾌활하고 명랑한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은혜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세상에서 경건함으로 살아갑시다. 속되고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티를 내며 삶으로 열매로 살아갑시다. 그 말씀이죠. 오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주보 맨 뒷면을 보시면은 맨 뒷면을 오늘 봐야 됩니다. 주보의 맨 뒷면에 보시면 섬기는 이를 위해 유용한 자료를 제가 늘 이렇게 올려드려요. 필요 적절한 또한 내용들, 또 지식적인 정보뿐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관이 있기에 먼저 몇 구절을, 몇 장의 말씀을,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내용에 보시면 제107회기 총회 주제 해설, 다음 주 주중에 화수목금 총회가 이제 창원 양곡교에서 했는데 2023년도에 우리 총회의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시편 50편 5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도 같이 결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끝부분에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번 총회 주제 성구에 대하여 총회 부총회장인 차기 이제 총회장이 되시겠죠. 이순창 목사님은 시편 50편 5절은 한 공간에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진정성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그것이 예배자로서 사는 길이라고 설명했으며, 로마서 12장 1절은 타인을 위하고 존중하며 함께 기뻐하고 희생하는 삶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경건함이 뭐예요?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의 지체로 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체하고 무슨 척하고 티를 내고 가짜로 거짓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내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척으로, 거룩한 표현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진실되고 진솔한 모습 그대로 예배당에 나와 이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고 지체들 간에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 구별된 삶이라 오늘 경건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말씀해 줍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디도서 말씀 어디 있는지 몰라요. 1년 52주 동안 디도서 말씀을 잘 설교 안 해요.
그런데 이 디도서는 항존직 교육이나 피택자 교육 때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디도서의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경건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에서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디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디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믿음과 행동에 경건한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경건함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러지기 쉽고 쓰러지기 싶으나 제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본능과 성품,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질문할 수 있어요.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건함으로 티를 내며 숨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이런 질문도 드리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 불이 나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 매사가 원위치 되는 거예요. 정과 동. 교회 와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정말 말씀을 다해 살겠습니다. 뭔가 뜨겁고 감동이 되는 그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교회 문만 나가면 세상 속에 함몰되고 잠식되어 똑같이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여기 제안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말씀으로 설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예배하고 교회 삶을 통해 세상에서 크리스찬인 것을 들으며 살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이며 경건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는,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다 정과 동이에요. 그럼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답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 말씀대로 응답하며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은 세일즈맨이 아니세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마치 우리가 그것을 소비하고 구매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은사와 기회는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제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이 일을 행동과 실천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기의 어떤 긍정과 이기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이 성공, 행복 혹은 천국 가는 것까지 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또 그래요. 인간은 성취자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 너무 우리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강남, 서울의 강남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근데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날 새벽 아침이 되면은 하는 일이 있어요. 강남의 그 클럽과 호텔과 모텔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과 무슨 포차들이 질비한 곳에 있는 교회들, 그 주변 도로들 밤새 쾌락과 희락의 그 찌꺼기물들을 청소하는 일을 교인들이 새벽기도 마치 그걸 해요. 물어봤어요. 강남에 있으니까, 교회가 강남에 있으니까 아주 좋겠네요. 삐까번쩍하고 물질도 풍족하고 부유하고 땅값도 높고 모든 게 풍족하니 아유 부럽네요.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대요.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이 땅에서,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일을 하며 이 광경을 통해 이 장면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간을, 삶을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구토한 거, 배설해 놓은 거, 담배꽁초부터 해갖고 그 쓰레기를 치우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취자가 될 수 있지 않구나. 또한 세 번째 사람은 또 우리가 소비자처럼 얘기해요.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마치 우리가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듯이 구원을 돈으로 사서 소유하기 원해요. 인간의 욕심에, 우리의 심적인 이 영적인 기저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헌금하니까, 봉사하니까, 이렇게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소비해 주니까 그래도 운영이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은사와 선물은 공짜라니까요. 선물이라니까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이번 추석에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강화도나 서울 가지 말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대번 그래요. 그럼 용돈이 안 생기네. 응?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일가 친척들한테 용돈이 안 생기네. 아이고 안 좋네 우리에게는. 마치 오늘 우리가 소비하듯이 어떤 일들에 대해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감당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는데 이건 온전한 반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은혜와 은사, 이것은 선물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이 땅에 세속화가 거점으로서 진행된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의 예배. 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리스폰스, 반응이 예배의 예배. 여러분 10월부터 찬양 예배를 준비하니까 사실은 10월부터라는 말이 아니고요, 근 3년 만이에요. 3년 만에 찬양 예배를 시작하려니 찬양 예배를 앞두고 우리 당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각 재직 부서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 거 알고 있어요.
찬양팀부터 또 주방 운영부터 예배위원부터 당장 찬양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올라오셔서 3년 만에 기도 인도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정들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선물 앞에 반응이에요. 반응. 이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경건함을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 계신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그 받은 은혜와 은사를 통해 제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런 예배자로 언제나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와 축복과 선물과 사랑 앞에 예배자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행복은요, 나 자신의 안락과 행복과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사람의 이 본성과 이 근성이 우리의 심리의 이 모든 삶의 기저에서 옛사람으로 와, 옛날 게 좋아, 그때가 더 편했어,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자꾸만 이 영적인 갈등을 일으켜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탄마귀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하심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세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몸소 배웠어요. 경험했어요.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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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보았을 때 이 젊은 선지자가 압도를 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하시며 우리 인간과는 감히 함께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죄인된 이사야 앞에 섰을 때에 주여 떠나서서 왜 납니까? 보낼 자를 보내세요. 전 안 갑니다 할 정도로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고백 이후에 단의 숯불에서 입을 새롭게 찢어서 인침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선지자로 쓰임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면 좋게요. 그러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은 계속해서 지속돼야 할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재지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부재지주라는 말이 있어요. 앱센트 랜드로드라는 이 말씀은 아이고 옆집 아저씨 내 땅이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내 늙어서 농사를 못 져. 아저씨가 사람을 부린해가지고 농사를 져주면 그 얼마를 같이 분배해서 그렇게 지냅시다 해줄 수 있겠어요? 그거예요. 부재지주, 농지에 그 소재지에 살고 있지 아니한 땅 임자가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그 소득의 일부를 차지하는 형식으로 농지를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부재지주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씀이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접근 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아주 이렇게 정장 차림을 했다고 용모가 말쑥하고 단정하다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말 그대로 전적으로 속해 있는가? 여러분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공부하시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부재지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언제나 함께 하오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면 돼요. 그 하나님을 꼭 만나 언제나 함께하며 동역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관대하신 하나님 앞에 관대함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관대함이 뭐냐면요, 마음이 너그럽고 크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수고와 해산의 이 고통을 벌로 받았어요. 노동의 수고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됐어요. 이 원죄의 본성이 오늘 이 시대 우리 현대인들에게 취득과 이익, 자기의 어떤 것을 살인사욕을 추구하는 이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취득하고 더 많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라는 착각의 세계로 이끌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경쟁을 하려고 해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존재세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기아에 허덕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불을 축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유물론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구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시라 지구 이외에 영원전부터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관대해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을 닮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대함은 마음이 너그럽고 크다라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닮기에 목말라 할 때에 우리의 삶을 나누는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관대함이 뭐예요? 주는 자예요. 주는 자. 주는 자는 첫째, 동반자 동역자에게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족과 형제 자매에게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직장과 일터에서도 사명의 자리에서도 따박따박 받기만 원하지 말고 좀 베풀고 주고 좀 이렇게 그냥 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누가 할 것일까?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해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열심을 내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주는 자예요. 주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치 않은 세상에 경건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관대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관대함은 바로 욕심 부리지 않고 주는 자예요. 주는 자는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맡은 사명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아 생명을 주시기까지 다 주셨어요. 그 주심을 통해 우리가 오늘 거룩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써 있어요. 영적 계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시며, 기도에 또한 힘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교정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늘 대화하고 계세요. 부재지주가 아니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 9월 특별히 기도의 달,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실을 맺어가며 또 한 주, 한 달을 지나며 세 달, 10월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변화되는 일에, 오늘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삶으로 똑같이 살아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응하고 또 삶을 통해 실천하고 또 관대함과 너그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노원교회 모든 경건한 삶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건치 않은 세상 한복판에서 자꾸만 잠수함처럼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숨어 사는 숨바꼭질의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함을 드러내며 경건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 부재지주가 아니신 하나님과 언제나 그 속함을 통해 경건함과 거룩함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 똑같이 우리가 경건치 못한 이 땅에서의 많은 비난과 질시와 비판과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 속에 같이 잠시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는 자, 엎드리는 자, 반응하는 자, 이 관대한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며 증거할 때에 함께 수고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한 교회에서 한 몸된 지체로 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과 헌신과 열심을 다하는 주는 자의 삶 되었을 때에 경건한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번 한 주간과 또 8월을 잘 마무리하여 또 하나님 9월까지 지내왔고 또 10월까지 진행되는 많은 이런 일정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속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와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